여러분,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그의 시작이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보내주신 자료들, 창세기나 히브리서, 사도행전 이런 부분들을 쭉 보니까요.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지 또 그 안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 참 흥미롭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자료들을 좀 깊이 보면서 아브라함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있잖아요. 먼저 찾아오시고 또 실수에도 용서하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미리 다 준비하시는 모습,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단순히 이야기를 아는 걸 넘어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탐구해 보면 좋겠네요. 네, 그럼 첫 번째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, 이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? 네, 가장 먼저 주목할 건 역시 관계의 시작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점이에요. 창세기 12장, 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나오죠.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어요. 아, 그렇죠. 아브라함이 뭐 특별히 잘나서 혹은 막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그렇죠.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는 거.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의 어떻게 보면 첫 단추인 셈이죠.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하나님은 분명히 고향,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랑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. 아, 맞아요. 그 부분이 있죠. 그러니까 부르심에 뭐랄까 100% 바로 순종한 건 아니었던 거죠. 정확한 지적이세요. 그리고 성경을 보면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나서 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야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시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순서가 있네요. 네.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좀 기다리시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. 동시에 그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는 게 약속의 성취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. 그러네요. 여러분의 삶에서도 혹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던 순간,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었나 한번 돌아볼 수 있겠어요? 네. 자, 그럼 두 번째 모습으로 넘어가 볼까요?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지만 아브라함의 여정이 뭐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니잖아요. 여기서 이제 두 번째,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죠. 맞습니다. 아니, 믿음의 조상이라는 분이 애굽에서도 그랄에서도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참. 솔직히 두 번째 실수는 하나님이란 할례 언약까지 맺고 이삭 태어날 거라는 예고까지 들은 후에 벌어진 일이라서 좀 더 놀랍기도 하고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굉장히 중요해요. 또 아내 살해 말 듣고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일도 있잖아요. 창세기 16장에. 아, 그것도 있죠. 당시 문화적으로는 뭐 이해될 여지가 있었을지 몰라도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나 방법을 기다리기보다는 좀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운 결과였죠.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가정 불화의 씨앗이 되었고요. 네, 맞아요.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그 용서랑 용납을 좀 구분해서 설명하더라고요. 용서는 잘못 자체를 좀 덮어주는 거라면 용납은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람 자체를 받아들여서 관계를 이어가는 거다. 뭐 이렇게요.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를 다 베푸셨다고요? 네, 동의합니다. 그리고 진짜 놀라운 점은요. 이렇게 언약을 맺은 후에도 반복된 큰 실수들이 있었는데 성경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 직접적으로 강하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. 아,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. 이건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는 거죠. 그의 연약함, 부족함까지도 그냥 다 끌어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용납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렇군요. 우리도 뭐 반복되는 약점이나 실수 앞에서 좌절할 때가 많잖아요. 근데 이런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분 앞에 설 용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모습으로 가볼까요?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,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. 네, 여호와 이레. 가장 극적인 장면은 역시 창세기 22장 이삭 번제 사건이죠. 하나님이 그냥 아들 바쳐라 이게 아니라 내 아들,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, 그것도 3일길이나 가야 하는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시간과 장소를 아주 구체적으로 딱 지정하시잖아요. 맞습니다. 아주 구체적이죠.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정말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로 그 장소, 그 순간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수풀에 준비해 두셨죠. 이야, 정말. 만약에 아브라함이 중간에 포기했거나 아니면 여기가 더 편하겠네 하고 다른 데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면 그 순양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. 아, 그럴 수도 있겠네요.
하나님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그 구체적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. 이삭의 아내 찾는 이야기, 창세기 24장에서도 비슷한 믿음이 보이잖아요. 아브라함이 늙은 종 보낼 때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길을 예비하실 걸 확신하죠. 그리고 실제로 그 종이 기도한 내용 그대로 리브가를 딱 만나잖아요. 그렇습니다. 결국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. 네. 이게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.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의 여정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. 그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 그가 계속 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또 그의 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참 달안한 모습을 확인하게 되네요. 맞아요.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처음부터 완벽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평생에 걸쳐서 자라난 거군요. 네, 바로 그거죠.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냥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.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. 네, 그분의 성품과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죠. 그럼요. 자,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.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자기 살아생전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걸 보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그 약속을 믿었잖아요. 그랬죠.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도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을 수 있고 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실지도 모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에 어떤 깊이를 더해주고 있는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.